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또 더불어 만나게 되네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께서 매주 월, 화, 수, 목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목요일쯤 되어지면 이제 한 주간의 강의를 마치는 시간이니까 한편은 또 시원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또 아쉽기도 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강의 나가다 보니 이제 강의 나가다 보니 172강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자, 172강 망원경으로 보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여러분 자주 들어보진 못하셨죠? 아마 나훔처럼 이 스바냐 역시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생각해 볼 주제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 요엘서 공부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스바냐 역시도 여호와의 날이 중점적인 주제의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기도 하면서 구원의 날이기도 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자, 먼저 스바냐 들어가기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명칭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왜 스바냐라고 합니까? 다른 소선지서가 그러한 것처럼 바로 선지자의 이름, 저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죠. 자,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저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인물일까요? 특이하게 그는 왕의 현손입니다. 어떤 왕이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왕족 출신은 자주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또 왕족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처럼 스바냐 역시도 왕족 출신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구시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며 구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여러분,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그래서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왕은 어떤 왕이 있겠어요? 그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본서를 BC 640년에서 620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즉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스바냐서의 주제를 살펴볼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중심 메시지는 어떤 날에 임할 죄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일까요? 어떤 날? 바로 스바냐서에도 요엘서와 함께 바로 여호와의 날이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악인의 멸망과, 자, 악인이 멸망한다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요. 여호와의 날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죠. 초상날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죠. 잔칫날입니다. 자, 스바냐가 전한 핵심 메시지의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임박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겠어요? 남은 자는 비록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가깝지만 남은 자,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 의인들, 그들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하면은 여호와의 날이 관련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메시지가 첫 번째 주제라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바냐의 예언은 유다 주변의 열방들을 다 함께 다루고 있긴 하지만 주된 내용은 유다에 대한 경고와 격려입니다. 경고는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경고고 격려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격려예요. 자, 스바냐가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불러 모아서 신문하시는 분이세요. 쉽게 말해서 재판관 같은 분이세요. 우리 나훔 하면은 나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것은 바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었지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시면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악인을 갖다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자에게 또 답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스바냐에 답변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를 불러서 신문하시며 재판하시는 재판장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의를 입증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스바냐는 온 세상에 두루 임할 여호와의 날에 심판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주의 날에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에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완수된 다음에는 주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을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는 바로 주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3장에서는 오히려 그 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은 여러분 이 스바냐서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 남은 자 기억해야 됩니다. 다 타락의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 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자, 마지막 때도 우리는 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 남은 자 사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결국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바냐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의 죄에 대한 보응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주변 나라에 대한 보응도 2장에서 말씀합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열강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남은 자들은 결국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나 선지서의 앞부분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선지서의 뒷부분은 아주 그 소망의 메시지가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스바냐 펼쳐보기, 스바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자, 소선지서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스바냐 외에 여호와의 날이 언급되는 유명한 책은요, 먼저 요엘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도 있고요. 그리고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말라기에도 역시 여호와의 날이 등장합니다. 다만 스바냐에는 그 여호와의 날이 그냥 여호와의 날이라고만 언급되지 아니하고 그 날이 가깝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제가 요엘서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스바냐에는 그날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날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날. 어떤 날이겠어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날. 소돔 고모라의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갖다가 내리시던, 비처럼 내리시던 그날,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에 타락하더니만,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달려가더니만 결국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날, 나중에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고 코웃음 치며 아마 조롱하는 자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오는 거예요. 다만 그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선 주의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그날은 무슨 날요? 주의 날로 언급이 돼요.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악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고 제삿날이죠. 그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날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잔칫날이 되는 거죠. 항상 여호와의 날에는, 이 주의 날에는 양면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구약의 선민들이 대비해야 했던 날이라면 주의 날은 신약의 성도들이 대비해야 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양면성이 따른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의인들, 즉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겠죠? 불신자들, 이 악인들은 그날은 통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지만 성도들, 의인들에게는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참 복된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무슨 날이 될 거예요? 바로 심판의 날이 되겠지요. 슬픈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의인들에게는 그날이 감격스러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쁜 잔칫날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바냐서를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과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의 첫 번째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구약성경 곳곳에 아모스서를 비롯해서 곳곳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살리라. 여호와는 찾는 자는 살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의 예고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등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멀리 한다는 것, 예배 자리를 멀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예배만 참석하는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친다면 예배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자주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회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신앙의 회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게 될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그랬습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구정물통이 있었는데 요즘은 도심지에서는 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옛날 구정물통에 보면은 그 온갖 음식물 찌꺼기가 쭉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꼬챙이로 갖다 막 흔들면 그 막 냄새 나는 것들이 확 올라오곤 합니다만, 그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처럼 마음이 착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아 가지고 별로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을 받겠나? 아이고, 우리가 예배 참석 안 한다고 뭐 화를 당하겠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뭐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 잘 섬겨봤자 별 소양이 없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신대요.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니. 이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서 벌을 내리신대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될 것이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스바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스스로 불러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뭐 좋은 일도 없고 그렇다고 안 믿는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태도입니까? 이것은 신앙의 회의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민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봤자 무슨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무슨 화를 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런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 자들은 세상 물질만 추구합니다. 그 물질 열심히 벌지요. 왜요? 그거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뭐 몇 대로 내려오는 신앙이라 그러기도 하고 교회 등록은 해갖고 이름을 올려놨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거의 형식과 껍데기에 불과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세상 물질만 추구하고 그것만 의지하는 자들 결국에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그들이 온전히 세상 물질만을 추구하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바냐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자, 그들이 열심히 벌어서 은을 모았습니다. 금을 모았습니다. 요즘으로 신다면은 돈을 벌어가지고 부를 축적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동안 쌓아뒀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상처지리니 이런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멸절시키시는 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그날, 그들이 가지는 은과 금은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평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 가운데는 그
열심히 물질을 벌어서 그것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세상 불신자들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선민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들에겐 돈이 신입니다. 돈이 주인이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돈이 우상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심판의 날이 되면은 그들이 그토록 벌어모으려고 애썼던 재물, 예, 그들이 자랑거리로 삼던 은과 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결국 그 재물은 불타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예. 예전에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사막 같은데 동굴에 피해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불을 갖다가 좀 붙여야 되는데 불 붙일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그들의 가방 안에 아마 이 사람들은 돈을 갖다 많이 훔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가방 안에 있는 달러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불을 붙여가지고 손을 째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지금 언뜻 떠오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목숨 걸고 참 훔쳤던 돈이 참 추운 추위가 몰아닥쳐 오니까 그거 가지고서 불을 떼는 그런 쓸모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자, 지금 오늘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을 하잖아요. 좀 전에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 한 것, 정반대 주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겸손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겸손한 자들이고 그런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에도 의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는 자들, 그런 겸손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해 주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스바냐서에는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숨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모든 겸손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날에도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것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생 위기의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앞에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됩니까? 아니죠.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참 인생의 위기의 때에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때에 우리는 숨김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스바냐서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바로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자,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백성들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먹고 누울지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믿으시죠? 네. 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구약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도 다 사람들이 정말 저마다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편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왼쪽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른편에 서 계시면 우리도 바로 그 오른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제대로 잘 대비하는 복된 성도라고 할 것입니다.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될 이 남은 자,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요? 자, 먼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 자들이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남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집에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는 마침 여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부인은 혼자서 집에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 목이 마르니까 좀 물을 한 잔 줄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아유 그래 주겠다 그러면서 물을 내줬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냥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나그네가 묻습니다. 그 집안이 이렇게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그 성구 액자도 걸려 있고 저기 책상 위에 무슨 성경책도 펼쳐져 있고 그런 걸 보니까 믿는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가정은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인가 봐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어느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요? 그 교회 나가는 거 말고 마음속에 가정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사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주일마다 예배 안 빠뜨리고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그냥 가면 좋을 텐데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거 말고요. 예배 참석하고 어느 교회 나가고 그게 아니라 아마 이 가정은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왔는데 부인이 낮에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면서 기분 나쁜 듯이 말을 합니다. 아니 물을 한 잔 줬는데 그냥 가지 않고 말이야. 이런 질문을 계속해갖고 내가 입장이 곤란했었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어느 교회 나간다고 얘기하지 그랬어. 그 얘기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 교회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출석한다고 그러지 그랬어. 여러분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느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꼭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럼 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참 이거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찬송을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요.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여호와의 날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겁니다. 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도,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대비하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를 통해서 참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양면성, 즉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도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바냐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민들인데요, 무늬만 있는 선민들, 말뿐인 선민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삶이 참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